네, 오늘은 에스겔서 32장 되겠습니다. 32장. 이 에스겔서에서 그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네 장에 걸쳐서 있었다 그랬죠. 29장부터 32장까지 네 장에 걸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전에는 두로가 있었고요. 예, 그 두로라든가 또는 그 두로와 그 주변의 나라들, 또 애굽의 나라들, 이스라엘 전체의 그 나라들, 열방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자동적으로 이해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애굽의 그 마지막 그 장로서 중요한 얘기가 있겠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2장 1절에 보시면은요, 때가 나오죠. 제12년 12월 초일에 이게 그 31장이 BC 587년이었어요. 근데 이 32장은 586년.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이 그 되어 있는 그 소식을 듣고 에스겔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국 왕 바로에게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근데 실상 에스겔이 애국 왕에게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오늘날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죠. 즉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죠. 애국 왕 바로에게 대한 그 애가, 이 애가는 뭐예요? 슬픈 노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을 하며 그 대상. 그러니까 물론 나라로 표현하지만 실상은 나에게 적용하면 나의 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 생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좀 영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잘 살펴보세요. 자, 그에게 이르라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어떻게 했다? 더럽혔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애굽을 젊은 사자로 여겼더니 실상 너는 거기서 더 나아가갖고 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 작은 악어가 아니고 뭐예요? 큰 악어다. 물론 우리가 에스겔서 29장 3절에 이미 표현된 바 있죠. 애굽은 바로 악어다 이렇게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세요. 내가 너를 젊은 사자에 비했다라는 그 뜻과 지금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는 뜻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보다 더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애굽을 여러모로 사용을 하셨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러 나라들을 사용하셨어요. 바로 이 시대 때는 바벨론을 또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애굽에 들어서 사용하심이 이미 지났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또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데미지가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자신의 인생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사로만 보시면 전혀 그런 뜻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네가 젊은 사자. 젊은 사자라는 건 뭐죠? 용기 있고 무엇인가를 그냥 진행해 나가는, 자기의 생각대로 진행해 나가는 어느 정도의 그 수준. 그래서 그걸 젊은 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너는 큰 악어다. 이거 지내보니까. 그래서 너는 어떻다? 강에서 뛰어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물을 요동해서 그 강을 다 더럽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그 큰 강, 이 큰 강은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물론 보이는 현상적에서는 나일강을 얘기하며 여러 나라에 미치는 그 영향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인생 속에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애굽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건 여러분들만이 각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애굽이라는 의미가, 그 이미지가 내 인생 가운데는 어떠한 사건이었었나를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이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물이라는 건 뭐죠? 고기를 잡기 위한 거잖아요. 사자를 그물로 잡진 않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끝을 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묻혀버리며, 바다에 있는 것을 묻혀버리면 어떡하죠? 꼼짝 못하잖아요. 물론 악어는 발이 있으니까 걷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그 어떤 그 모든 것을 그냥 바로 끝나진 않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국적인 생각이 바로 끝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4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묻혀버렸다. 들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이 너를 어떻게 돼요? 삼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4절이에요. 묻혀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보낸 그 사진을 보시면 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속파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훈련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궁극적인 것, 본질은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땅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바로 무엇이 주인이냐면 정사와 권세 가진 자라. 그래서 정세와 가진 자를 바로 누구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새와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31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보십시오. 강에 있는 그 악어를 무태 하나님께서 그물로 끌어올려서 무태 있어요. 그렇다면 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활동을 못하게 하니 이제는 누가 해요? 새와 공중의 새가 그 위에 앉고 바로 짐승들의 먹이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육적인 생각을 갖고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내가 나빠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달라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악어가 되지 않고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애국가 같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사건, 즉 나의 징계가 어떻게 되겠죠? 수준이 낮겠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얘기는 바로 정사와 권세자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내가 세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팍 줄기차게 나가면 완전히 육적인 생각에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을 바로 우리는 새와 짐승의 바로 하수인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의 영적 내용인 거예요. 또 그 결과를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너의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들듯 하고 산에 미치게 하여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요 지금 5절, 6절이 바로 그러한 현상을 얘기하는데 지금 비유로, 은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고기, 그러면 이 고기는 뭐예요?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고기라고 하는 것은 내 육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적인 생각을 여러 산, 여러 골짜기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럼 산에 오르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냥 평지만 있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골짜기를 거쳐서 산에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는 산과 골짜기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은유로 말씀을 하셨고 6절에는 뭘 말씀하세요? 산뿐만이 아니라 개천까지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너의 육신, 너의 시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11장 8절이죠. 11장 8절에 보면 바로 큰 성 바벨론 길에 많은 시체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바벨론 성이라는 거는 바로 18장 2절에 말씀드렸죠. 바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육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적인 생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바로 5절 얘기예요. 여러 산, 여러 골짜기에 내가 시체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고기란 말이에요. 고기. 육신이라고. 육체라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피로, 그 피라는 건 생명을 뜻하는 거죠. 구원받아야 할 그 생각을 못 갖는 걸 갖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사다라는 얘기는 내 피가 흘러 넘쳐서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땅에 스며든다. 무슨 피고, 무슨 땅이에요? 결국 육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점철한다. 그 얘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산에 미치고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그러니까 나의 이 속에, 내 마음 속에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을 온통 세상의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갈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도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어때요? 사람인데 속은 짐승이에요. 짐승은 뭐죠? 무엇을 먹을까 맛있까만 쫓잖아. 그러니까 그 속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합해야죠. 그 입으로만 하나님을 외치는 거야. 주여 주여 하고. 그 겉으로만 속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국적인 그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하고 영적인 말씀을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인 에스겔에서는
바로 에스겔은 깨닫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하라 하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를 불 끌 때, 무슨 불을 꺼? 내 생명이 갈 때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 속에 살아있을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마음 속의 빛을 얘기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우리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쫓는 마음과 세상을 쫓는 마음이 있다. 세상을 쫓는 마음을 육적 생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쫓는 마음을 영적 생각이라고. 근데 그건 마음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으려는 건 바로 영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육인가요? 영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해야 합니까? 이곳에서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 때가 온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 육이 아니란 말이죠. 육은 정사와 권세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라는 얘기는 내 생명이 다할 때라는 뜻도 있지만 기실은 살아있는 우리들이 받을 때는 무엇이냐면 내가 빛처럼 생각하는 나의 생각. 뭘까요?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하나님이 끄시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가리워서 응? 별로 어둡게 한다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을 갖고 나를 바라보려고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해를 가리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뜻을 가리우신다는 거예요. 왜? 진정으로 네가 원하는 건 육적인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속은 육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즉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낮에는 해로 밤에는 별과 달로 나를 비춘다는 건 하나님의 그 참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자꾸 세상을 쫓아가. 예.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뭐 고고해갖고 맨날 빛만 바라보고 가나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깨닫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는 자, 인지하고 있는 자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자꾸 뉘우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 앞에 쫓아온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예수님의 참뜻을 모르고 세상으로 자기들이 얻을 것만 생각을 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 왕이 될 때 한 자리 하려고 했다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보이는 세상, 육의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 빛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빛? 가짜 빛. 응? 참 빛을 키워야 하는데 가짜 빛을 자꾸 키우기 때문에 그걸 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 어둡게 하여. 자, 보세요. 참빛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참빛을 봐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늘의 참빛이 없고 어둠의 빛만 있어요. 어둠이라는 게 빛이라는 게 상반되지만 그냥 그걸 빛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빛이야. 그게 참된 것인 줄만 깨달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크리스천이다, 신자다 하면서 속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겉사람, 속사람을 얘기한 거고, 사도 바울이 특히 로마서 이후에 갈라디아서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을 땅에 베풀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 9절 보세요. 내가 내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열국이 무슨 뜻이야? 너를 알지 못하는 열방.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라고 얘기하는 겉모습만 크리스천이지 전혀 모르는 것들을 나라들이라고 표현을 여기서 하는데 열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지 못하는 열방이다. 바로 이들이 바로 애굽의 패망의 소문을 듣고 많은 백성이 마음에 번뇌를 할 것이다. 근데 언제 번뇌해요? 깨달을 때 번뇌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걸 성경책을 그냥 지혜서나 지식의 책으로 보면 말짱한 일이에요. 깨달아야 번뇌하는 거야. 그게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해요? 세상을 쫓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번뇌한다. 야, 애굽이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어? 저렇게 큰 나라가 세상에 어? 엄청 영향을 미쳤던 그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패망할 수가 있지? 하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는 걸 바로 번뇌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네. 이게 바로 주인 없는 양이라는 얘기예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떠는 거예요.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그 갈 바를 모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 또한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자꾸 참견을 해요. 그걸 가치로 여기고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많은 백성들. 그럼 많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들이 어때요? 애굽이 넘어지고 패망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마음의 번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칼은 바벨론이잖아. 역사적으로. 그럼 이 바벨론을 들어서서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 현상적인 얘기지. 하나님께서 육의 얘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보면 바로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보고 깨달으시겠죠. 그들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춤추게 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게 바로 징계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결국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희망이세요. 안 떨어요, 근데. 구원 받을 자들만 떨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지. 자기를 돌이킨단 말이에요. 야, 이게 내가 너무 육적인 생각으로 삶을 사는 거야. 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어떤 의식, 제식,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자기의 그 양심을 흡족하게 하려고 그러고 보상하게 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원하시지 않는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시잖아요. 마당에 뜰만 밟고 간다. 아, 물론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하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심지어는 작정 예배. 뭘 위해서 작정하냐고. 예? 교회를 위해서 작정하고, 뭐 수험생을 위해서 작정하고. 작정하는 그 작정 예배라는 그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헐 하신다고. 답답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 그런데, 자, 보세요. 어느 장로님이, 제가 이제 이 비유로 들어볼게요.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신앙생활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망했어. 병이 들었어. 또는 그 잘 나가던 기업이 그냥 부도가 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막 떠오는 거야.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 아니, 어떻게 돼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럼 믿음이 약한 나는, 야, 이거 큰일 났네. 그게 지금 내용이에요. 그 내용.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그 10절에서도 내가 내 칼로 하는 그 칼은 바로 11절에 설명을 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 애굽의 칼이 될 수도 있고 바로의 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바벨론의 지금 애굽에게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였으리라. 임했다는 얘기죠.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이게 겉으로 보면 겁이 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감사한 얘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열국의 무서운 자들. 이 얘기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로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 애굽의 교만을 패한다. 그러면 왜 애굽의 교만이랄까? 자기가 승할 때, 흥할 때, 잘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육적으로 잘 돼,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그런 말씀을 좀 뉘앙스를 비쳤는데 막 잘 되고 그러면 조금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갖고 내가 이렇게 출세하게 됐다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이렇게 교회에다 하고 교회는 그 11조를 받아갖고 교회가 막 부흥해서 지금 5만 명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해. 그럼 교인들이 그냥 아멘 아멘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나. 왜 박수치고 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해서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그거 원한다는 거야. 자기도 그걸 바란다는 거야. 할렐루야가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하네. 음. 물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생각, 육적으로 뭔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애굽이 나일강, 즉 좋은 터전, 좋은 환경 속에서 부유한 나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였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였기도 하잖아요. 출애굽만 하더라도 그 나라가 좋고 그리 있으면 거기서 있지 뭐 하려고 하나님한테 나오겠다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국을 사용하시는 거야. 출애굽 때도. 그렇듯이 바로 이들이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애굽을 만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굽이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 나라가 국강해진 것, 부강해진 것은 하나님이 해줬다고 입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전부 자기가 잘해서 한 거야. 결국은 겉으로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자, 시점을 보십시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아까 짐승하고 새 얘기했죠. 바로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뭐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 좋게 말하면 훈련시키는 자들.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짐승들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 이 큰 물가라는 건 뭐냐면 육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 그래서 제가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사실은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서 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 이 물이 바로 생수야. 참 진리. 가짜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다, 세상의 물이 아니야. 아까는 애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바닷물,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생수고 말씀이고 진리고 참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애굽이 어떻게 했어요? 흐트러지게 했잖아요. 발로 쳐서 물을 다 더럽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더럽게 한 게 바로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교회에 어떤 목사가 참 진리를 전하지 않으려고 세상적으로 자꾸 세상의 가치를 쫓고 외적인 것들에만 계속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자기의 생각대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신 것, 즉 계획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이들이 바꿔버려. 무엇으로? 세상의 복으로. 참복은 뭐죠? 참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세상 복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내가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생각은 아는데 행하지 못해. 저 자신도 수도 없이 그러니까요. 뭐, 여러분은 더 하겠죠. 그런데 바로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로 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걸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참떡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머리로만 알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을 멸함으로 그것을 보고 마음이 떨리게 하는 그 떨리는 자들, 번뇌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은 참 구원이고 진리고 참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각오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내 속에서 샘솟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 비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밖에 나오는 물이 아니고 내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깊게 싸웁니까? 그게 아니라 그건 육의 것을 얘기해요. 이 육의 복을 원하는 네가 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영의 복을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생각이 바로 생수란 말이에요. 1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국과 같은 애국의 이런 패망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사건들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바로 나는 세상적인 것, 세상적으로 잘된 것, 그게 풍성한 것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없애는 거라.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적이어야 될 내가 육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 그것이 맑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참 깨달음을 얻는 자들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 나오죠. 네.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하죠. 자기가 애통해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진리로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거짓을 참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바로 나로 하여금 화평케 하고 생명의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의 참된 양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거듭되에 나를 곳간으로 들이시죠. 곳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그것을 슬피 분다 그랬죠. 참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나 슬피 부르죠. 그러니까 마음의 번뇌를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참된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육적인 것만 또 슬퍼해요. 은혜 받을 자들만이 바로 더러운 물을 맑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마음이 맑은 물로 바뀌는데 즉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게 되는데 그 바깥의 물만 먹으려고 하는 육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만 슬퍼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대신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 박는 건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17절 보시겠습니다. 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렇게 말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다 지나가는 곳.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는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이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바로 이게. 네. 세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할례 받지 않는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할례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죠?
할례는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할례는 뭐죠? 씨예요, 씨. 참된 씨를 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씨를 잘라내는 것. 그것을 그냥 어떤 남자의 어떤 성기의 비유로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씨가 없는 자에게 참 씨를 갖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엇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여기서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럼 구원 뭐 받지 못할 자는 구원 받지 못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세상에 갈 자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서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옥 그러면 불구덩이 뭐 그래 무서워서 어,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인 그 본향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지위가 낮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인생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거야. 남들처럼 여러분 제가 응? 판사, 검사, 대통령 되고 기업가 되라고 안 하잖아요. 그건 다 안개 같다니까. 해가 뜨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해가 뜨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필요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있어도 어둠이 자꾸 찾아와서 해를 가려요. 그러면 자꾸 나도 동화돼. 그게 바로 시험이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심이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육적인 걸 쫓는 거예요. 육적인 쾌락을 쫓는 거예요. 그 나를 꼬드기는 거 뭐예요? 사단 마귀야. 그 사단 마귀는 예쁘게 치장하고 오기도 하고, 친구로 오기도 하고, 부모로 오기도 하고, 자식으로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가치의 이념들을 막 혼잡케 해. 번뇌케 한다니까. 아, 우리 인생 사는 건 다 이래서 기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쾌락을 위주로 쫓게 해.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게 마약이라든가 또는 뭐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사치.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예,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치지. 아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지. 그렇다고 굶어 죽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도 굶어 죽이나요? 절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육적인 가치를 쫓지 않게 되는 거야. 저도 몰랐어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세계관이 다 바뀌었는데 그러면서도 또 흔들리고. 그게 왜 그래요? 주위로부터 자꾸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주위에서 유혹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에 들어오는 거랍니다. 그걸 신약 시대 때나 구약 시대 때나 동일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배반인 배반한 유다에게도 뭐예요? 생각 속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끝난 다음에 미리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24절 이후서부터 끝까지 32절까지 쭉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3절,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거기 아수르와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린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자,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갈 자를 쭉 설명해요. 무덤은 어둠을 얘기하는 거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사방에 있다는 것,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전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다. 세상에서 바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와 부귀를 갖고 있던 자들이란 말이야. 거기에 엘람이 있고, 여기서 이제 사람 이름이라든가 지명 같은 것들은 제가 영적인 얘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엘람도 사실 실제로는 뭐냐면 셈의 장자예요. 셈. 셈 아시죠?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셈을 얘기해요. 왜 셈을 얘기하는가?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보십시오. 이러한 셈의 큰 아들이었던 그 엘람 나라를 얘기해요.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바로 이거예요. 육적이라 육적.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참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무덤 사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 실제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성령님을 만났어도 우리가 무덤 사면에 있어요.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서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예. 역사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할도다. 인생 속에서 잘 사는 것 같이 네가 살아왔지만 결국은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자가 돼버렸다 얘기죠.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신상을 살육당한 자들에게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이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들이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 당한 자들과 함께 누웠도다라고 얘기하죠. 이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가 어디예요? 무덤이죠. 무덤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때 또 그러시죠. 무덤가에 미친 자, 무덤가에 미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무덤가에 미친 자는 뭐예요?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광인이라 그러죠, 미친 자. 그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이 세상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광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메섹과 두발이 바로 그 막내인 야벳의 아들들이에요.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들이야. 그들이 생존 세상에 두렵게 하였으나 그래 살아있을 때 아들이 잘 나갔다는 얘기예요. 셈이나 야벳의 후손들이 잘 나갔다는 얘기죠.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육적인 생각 갖고 살았으니 결국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습니다. 칼을 베겠대.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들이다. 다 이해되시죠? 오늘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마찬가지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는 자들은 결국은 어둠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에돔, 이제 에돔 얘기했죠. 곧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에돔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노아의 아들들도 얘기했지만 또 에서의 자손들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또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즉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의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다. 마치 애굽이 바벨론에게 징계를 받아서 패망한 것 같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추구하고 무엇을 쫓고자 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바로와 다시 오죠. 애굽으로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도 망했구나라고 위로를 받는데요.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어둠의 무리들은 어둠 속에서 자기들끼리 위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 주여와의 말이로다 하고서 32절에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누가 했대? 바로가 잘난 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다시 애굽으로 다시 오죠. 그럼 바로가 즉 바로라는 건 애굽의 왕을 얘기하고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자의 대표가 바로 바로예요. 우리는 바로의 길을 가야 돼요. 애굽의 길을 가야 돼요. 지금 바로 이전에도 말씀하셨죠. 엘람이라든가 벳메색, 두발, 에돔 아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의 자손들이잖아요. 노아의 자손 때까지도 얘기했다. 다 멸망하였으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하시고자 그 족속들을 만드셨는데 그들까지도 지금 남유다, 즉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시대 때에서부터 지금 맨 윗세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까지. 그 이전 시대는 아담 시대 때잖아요.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에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노아의 자녀들이야,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야. 그런데 구원 받으려는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무덤가에 무덤 안에 함께 누워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죠?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좀 수정해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